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신앙 길잡이가 되주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오는 주일부터 성주간이 시작되는데요. 많이 바쁘시진 않은가요? 네, 뭐 본당에 있는 신부님들은 굉장히 바쁘신 이렇게 주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저는 특별히 다음 주라고 많이 바빠지는 거는 뭐 없습니다. 지금 네. 굉장히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요. 공소를 다녀야 하고 그리고 교육 일정도 계속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빡빡함 가운데 있습니다. 네. 네, 다행히 성주간 때는 교육 일정을 다 멈춰요. 그래서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한 2주 전부터 날도 따뜻해지고 그래서 네. 머리카락을 좀 잘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까지 못 갔어요. 다음 주에는 네. 갈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네. 머리를 잘라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주쯤에는. 부활 전에 자르시고. 네, 네. 더 더워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네. 미리 잘라놓고 네. 버텨야지 싶은 마음으로 다음 네. 주에는 머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부활 전에 머리 자르고 깔끔한 모습으로도 뵙겠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요? 유튜브 댓글에서 이런 질문을 봤어요. 네. 욥의 고통과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욥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욥기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네. 구약 후반기의 설화 안에서 구원에 대한 이해 방식이나 구원사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문학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구원사적인 이해의 변화나 이해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네. 특별히 고통에 대한 재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개념화의 변화하고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의 고통에 대한 문제는 욥기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네. 조금 묵혀두려고 해요. 아. 네, 너무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네. 좀 묵혀두고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욥기의 설화집이라 네. 조금 어떤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야 될지를 더 고민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좀 묵혀두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엄청나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회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네. 엄청 고민을 하다가 물어봤어요. 사람들에게 사순시기에 궁금한 게 뭐냐. 이렇게 네. 사순시기의 주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도대체 회계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게 무슨 말일까 하고 들어봤더니 우리는 매년 사순시기마다 회개를 하라고 배우고 회개를 네. 하라고 가르치는데 매번 죄는 반복되고 또 회개를 해야만 하고 이 회개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고 하느님은 자비하심으로 계속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네. 도대체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까지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가 언제까지 고민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 지난주쯤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네, 맞아요.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그 고해성사에 대한 이야기도 네.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네. 비슷하게 엮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싶은 네.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우리가 사순시기와 대림시기마다 회개를 왜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회개가 진짜로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함께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으로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토대로 네. 회개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네. 일단 회개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게 일단은 회개가 아닐까요?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네. 죄와 회개를 엮어서 생각을 해요. 죄라는 것과 회개라는 것을 엮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 안에 드러나 있는 회개라는 용어도 역시 네. 마찬가지로 뭐 참회나 회개나 비슷한 형식으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네. 죄와 엮어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갖추어야만 하는 삶의
태도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네. 그런데 본질적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갖추어야만 하는 태도라는 방식으로는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일단 왜 그러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은 구체적으로 역사의 현장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존재의 확신이 하느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하느님이 내 삶의 역사에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체험적인 네. 인식이 자신들의 믿음의 출발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 믿음의 출발은 결국에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는구나라는 확신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런 확신들 때문에 하느님의 존재와 내가 함께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당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약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네. 그래서 하느님에게서 멀어진 행위들을 구분하고 그 구분에서 다시금 돌아오는 것, 이것을 회개나 참회라고 설명을 하지요. 아, 네. 단순하게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서 그치는 성경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잘못을 뉘우치고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위적인 결과로 내가 달라진 태도를 보여내는 것,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회개는 기본적으로 전인적인 변화를 뜻하고요. 네. 아주 그 전인적인 전환 혹은 변화, 이것을 뜻하며 네. 하느님께 유착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만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네. 하느님께 대한 유착이나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원론적인 덕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구약 성경의 용어 안에서 회개라는 말은 슈브 혹은 테슈바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길을 바꾸다, 문자적인 의미예요. 네. 돌아오다, 길을 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번역할 때 참회 혹은 회개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이 단어를 그 회개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까닭이 있어요. 네. 길을 돌리다, 길을 바꾸다, 돌아오다라는 이 단어를 회개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 까닭은 지금 바라보고 가고 있는 길에서 하느님을 향한 것으로 완전하게 몸을 돌려야만 한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회개라는 말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네. 곧 교회에서 회개를 설명하는 본질이 이런 것입니다. 네. 생활 방식을 바꾸어서 삶 전체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느님을 향한 회개의 삶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지요. 네. 그러니까 단지 잘못에 대한 어떤 반성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대해서 완전히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하느님께 완전히 몸을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네. 구약 성경 안에서 언제나 출발은 삶을 함께 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기억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네. 하느님이 민족들의 구원 역사에 어떻게 활동하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개입을 하셨는지 또 네.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이것을 기억하고 하느님을 찾아내는 당위성을 제시를 하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위와 모습을 하느님께 돌려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형식의 가르침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하느님께 모든 행위를 돌려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인식이 율법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예언자 신학 안에서 가장 쉽게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나가고 있지요. 네. 이런 그 예언자 신학 안에서 드러나는 회개의 모습을 짤막하게 조금만 살펴보면 네. 나탄은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하느님께 돌아올 것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나탄은 예언자이고 다윗은 왕인데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다윗의 행위를 지적하면서 하느님께 돌아와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네. 네 잘못했으니까 뉘우쳐라라는 것이 아니라 네. 네가 하느님께 돌아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완전히 삶의 방향성을 틀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하느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문서 예언서 안에서도 아모스나 호세아 그리고 남왕국의 미카나 이사야까지 그리고 에레미야나 에제키엘까지 전부 대부분의 문서 예언자들은 하느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질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저질렀었던 정의롭지 못한 행위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행위들이 모두 문제는 너희들이 하느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한다는 것이죠. 네. 하느님을 잊어버린 삶의 형태가 하느님을 삶에서 벗어던지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거나 네. 하느님 외에 다른 그 평안이나 안식을 찾는다거나 다른 어떤 권력이나 욕심에 눈을 돌린다거나 이런 행위들이 하느님을 떠나버리게 만든 것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고,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정말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네. 하느님께로 돌아와야만 한다. 니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선을, 그리고 니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행위의 습관을 네. 하느님께로 돌려 세워야만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네. 예언자 신학의 정수라는 것이지요. 음. 그렇다면 예언 신학 안에서는 하느님께 등 돌리지 말고 하느님께로 다시금 돌아서는 것, 하느님께로 다시금 내 몸을 향하는 것, 내 네. 발걸음을 향하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하느님께 유착되어져 있는 상태이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하느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삶의 방향성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예언 신학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쉽습니다. 내가 친구를 때렸어요. 네. 근데 친구를 때린 것이 잘못이죠. 물론 폭력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것도 막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네. 때렸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음. 그런데 우리가 친구한테 사과를 하고 내가 저질렀던 잘못을 다시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뉘우침, 네. 이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회개의 방향이지만 네.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친구를 때렸다라는 근거가 하느님께 떠나버린 삶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 네. 하느님과 함께하는 관계성 안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만 하며 네.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하느님의 가치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내가 완전히 하느님께로 삶의 방향성을 돌리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네.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구분하고 어떤 보편적인 악이나 혹은 보편적인 선이나 네. 그런 주관적인 그 개념이에 말고요. 보편적인 악이나 선으로 구분을 하게 되었을 때 네. 악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악에 머물러져 있는 원인이 하느님으로부터 등 돌린 것, 하느님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함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찾아야만 한다. 온전히 하느님께로 내 시선과 내 가치의 중심을 돌려 세워야만 한다라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어떤 특정한 잘못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소한 잘못들은 언제나 저지를 수 있지만 네. 그 사소한 잘못들 자체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삶의 전인적인 전환성을 바라보는 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사순시기 때마다 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소한 다짐들을 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네. 뭐 술을 끊는다거나 혹은 뭐 담배를 좀 참는다거나 네. 혹은 내가 조금 지금까지는 화를 좀 냈는데 운전할 때 이제 화를 좀 참아보겠다거나 네. 하는 시기만큼은 이런 사소한 다짐들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내 삶의 근거가 하느님께 세워지는 것, 이게 네. 바로 회개의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네. 삶의 태도가 완전히 하느님께 돌아서는 것, 삶의 전인적인 변화, 이게 구약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그 회개의 참다운 모습이고 네. 회개의 그 의미이다, 개념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실수 굉장히 많이 하지요. 맞아요. 이스라엘 예언자들은요, 사람들이 보여지고 있는 사회적인 악행들에 대해서 그 악을 버리고 선을 찾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너희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하느님을 찾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찾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게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악을 버리고 선을 찾는 근본적인 게 하느님을 찾는 것이 네. 그 선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네. 예언자 신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회개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근원적으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하느님의 가치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회개이며 네. 하느님께로 나의 시선과 가치의 중심을 두는 것뿐, 이것이 바로 선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구약에서 설명하는 회개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라는 이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게 회개이죠. 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이렇게 그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냥 조그만한 것들보다는 제가 저희 모든 삶이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향해야 된다는 네. 그렇죠. 성경적인 이해 방식으로 보자면 우리가 그 사소한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을 시정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들이 쌓여지게 되었을 때 어떤 네. 전인적인 변화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내 삶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근원적인 하느님을 향하는 마음을 찾아내는 것, 이게 네. 바로 구약이 설명하는 네. 회개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네. 사소한 그 법조항 하나하나에 매여 있다 보면 네. 그 법조항이 가져오게 되는 죄스러움이라는 것이 생겨나거든요. 네. 바오로 사도가 율법을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몰라도 되는 죄를 율법의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죄스럽게 느낀다는 것이에요. 네. 사실 저한테 질문을 하셨던 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를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죄스럽지 않았던 것에서도 네. 죄스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 네. 바울 사도의 지적하고 똑같죠. 네. 이게 그런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근원적인 것은 우리가 이 사소한 법조항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네. 이런 잘못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내 삶의 밑바탕에 네. 하느님께 가치를 두는 게 네. 전인적인 조난이며 그게 진짜 성경이 설명하고 음. 있는 회개라는 것이지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을 때 회개라는 것의 본래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성서적인 물음을 정규현 신부님과 풀어보고 함께 묵상해보는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회개에 관한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신부님 신약에 담긴 그 회개의 내용들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의 초기부터 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만 하는 실존으로서의 회개를 말씀을 하십니다. 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마르코복음 1장 14절에 엄청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네.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선포하셨던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요. 네. 이 말씀은 사실 때가 찼다, 하느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 복음, 믿음이라는 각기 풍성한 신학적인 주제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 엮어지게 되었을 때 굉장히 풍요로운 신학의 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네. 회개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만 하는 실존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리스어로 회개라는 것은요, 구약의 테슈바나 슈브라는 단어가 나중에 그 번역될 때도 똑같이 번역이 되는데 메타노이아라는 말로 쓰여져요. 이 네. 메타노이아라는 말은요, 본래 문자적인 의미로 마음을 바꾸는 행위, 그리고 예전에 동의했던 것을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등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꾼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행위.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단어는 전인적인 조난이나 전인적인 변화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네. 실제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완전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삶, 곧 시선의 전환, 하느님께 완전한 시선의 가치를 두는 그런 시선의 전환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개라는 용어라는 것이지요. 네.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전인적인 전환이며 회개다라는 네. 것을 예수님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모두 회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신부님. 그렇죠. 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물론 우리가 신학을 전반적으로 회개라는 신학을 처음부터 전부 이렇게 천천히 살펴가면서 네. 결론 짓게 되는 회개의 모습은 완전하게 신약과 구약이 하나로 엮어지게 되는 그런 신학의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물론 개개의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똑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네. 이 사건 자체에 매여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신학이 결정적으로 회개라는 말을 정리하는 것은 신구약이 같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틀린 말이 아니고요. 네. 신약과 구약은 결국에 회개라는 것을 전인적인 전환이나 변화라고 설명하고 있고 네. 이것은 나의 시선과 가치를
하느님께로 향하게 되었을 때 가능하게 되는 삶의 본질적인 변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을 향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을 때 죄라는 것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 되는 것이 우리가 악한 생각이나 악한 선택을 할 때 대부분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께서 계시다라는 감각이 미친다면 선택을 결정할 때 굉장히 어려운 갈등, 그러니까 어려운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네. 살짝 예를 들어주시면 좀 신자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보자면 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네. 뭘 가지고 싶어요. 음. 엄매? 근데 내 앞에 뭐가 떨어져 있네? 내가 갖고 싶은 게 이걸 가져가도 되나? 아무도 없는데? 가져가도 되나? 이런 고민들이 들죠. 네. 그런데 이런 고민들 속에서 다 한 번씩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음. 듣고 계신 분들. 네. 이런 고민들 속에서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느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이것을 쉽게 내 주머니에 못 넣는다는 것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전제와 기본적인 가치의 중심이 하느님께 놓여져 있고 내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쉽게 죄라는 것에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삶의 전인적인 전환이 회개라면 네. 우리가 회개의 삶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야만 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선택의 순간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악이나 마귀에 홀리지 않고 네. 내가 하느님과 함께 꿋꿋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 네. 이게 회개에 대한 결실이며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신약성경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그러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회개는 결국에 열매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사실 그렇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나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반복적으로 음. 해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네.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네. 회개라는 말 때문에 죄를 인식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네. 회개라는 말로 인해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가치를 고민하고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느님과 함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따뜻하게 품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로 변화시켜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이 회개가 네. 반복되어지는 이유라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늘상 흔들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죄를 짓게 되고요. 그렇죠. 물론 그 성인들 같은 분들이 아니라면 네. 근데 교회에서 인정하는 성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인처럼 살아가시는 분들 세상 안에는 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나약함의 한계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순간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 역시 엄청나게 많이 그러거든요. 네. 수없이 많이 걸려 넘어지고 내 죄를 통탄하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네. 회개라는 이름으로 이 죄를 뉘우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이름으로 하느님께로 향한 완전한 내 삶의 태도를 전향시키는 그런 노력들과 그런 네. 고민들과 그런 삶의 변화들을 만들고자 하는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이 바로 회개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리고 회개를 묵상하고 성찰하게 만드는 교회의 의도이라는 것이죠. 네. 그냥 단순하게 죄를 짓지 말라, 그 죄를 뉘우쳐라, 죄를 성찰해라, 그리고 너 자신을 알아라, 이런 네. 방식의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가장 근원에 있는 삶의 가치를 하느님께로 돌려내는 것, 네.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네. 사실 이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교회도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이 전인적인 삶의 변환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대죄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딱 한 번만 용서를 해줬어요. 그게 네. 회개로서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사람이 변한가요? 그렇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끊임없이 담금질을 해야만 해요.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언제나 확인해야만 하고, 네. 하느님의 은총의 힘을 내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품어야만 사람의 변화는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역시 고해성사에 관련되어져서 계속 변화를 겪어왔고 매번 고해를 하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네. 초대는 그냥 단순하게 잘못을 지었으니까 인정해라,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가 그걸 용서해 줄 테니까 바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본적인 가치를, 네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본적인 시선을 이쪽으로 바꾸어 내라. 하느님을 모셔라. 네. 하느님과 함께한 삶을 살아라. 네. 라고 가르치는 게 바로 교회이고, 교회는 그런 변화를 향한 노력들을, 그리고 그 신자들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은총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달콤함을 맛보면서 그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번 고해성사를 받으라고 초대하는 것이고, 네. 사순 시기마다 이 부족한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사순 시기마다 그리고 대림 시기마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회개를 이해할 때 죄에 대한 응답으로서, 죄에 대한 태도로서 회개를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네. 어려워요. 아. 이게 진짜 회개에 대한 온전한 이해 방식이 아니에요. 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이며 네. 삶의 방향성이고 우리가 갖추어야만 하는 삶의 가치이고 모습이다라는 네. 생각을 가져야만 회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고 네.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부님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신자들에게 덧붙여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올해 사순에는, 또 내년 대립에는, 또 내년 사순에는 네. 하느님을 향한 조금의 우리는 또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네. 그렇게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는 뭘 또 잘못했을까를 고민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뭘 또 잘못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지 말고 네. 나의 삶의 태도가 하느님을 향해 있는가, 하느님과 함께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회개를 고민할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네.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하느님을 향한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내 작은 시간들에서마저도 하느님을 인식하고 하느님께서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런 인정에 대한 변화들이 모여지게 되었을 때 네. 하느님을 완전하게 우리의 삶이 하느님을 향하고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시선으로 전환될 수 있는 변화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어렵지만 네. 해낼 수 있는 게 하느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게 우리가 매년 사순을 보내고 대림을 보내고 있는 근거와 이유가 되고 있으며,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을 향한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야만 하는 실존을 가지고 있는 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렇게 모자라고 잘 안 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희망하고 있고 믿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하느님을 향한 가치의 전환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점점 변화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유튜브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은희 님이, 네, 시몬 신부님 성경에 대한 물음 해답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온전히 하느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 회개. 이번 사순 파스카 여정에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최맹자 님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 잊고 삽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그리고 5234 번호 사용하시는 애청자님이 저도 사실은 회개와 이 참회는 저의 죄를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신부님 말씀 들으니 뭔가 눈이 탁 트이는 기분이 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께 등 돌리지 않았나 스스로 되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머리 예쁘게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봬요라고 네, 기다리겠답니다. 네, 예, 신부님 꼭 머리 예쁘게 하시고 다음 주에 멋진 모습으로 네, 저희하고 또 성경 네,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교일 신부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눠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